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의 전도 활동에는 기적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사도 바울과 대조적입니다. 바울에게도 기적 이야기들이 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를 했으며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활동으로 세워졌던 대형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곧 사라졌지만 사도 바울의 신학은 오늘날까지 남아서 교회의 기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바울의 전도 활동이 베드로의 그것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기적을 봄으로써 믿음에 이른다는 생각이 잘못임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나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를 살린 것과 같은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기독교 신앙 밖에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기적은 어느 종족에게나 있는 원시 신앙을 비롯하여 모든 종교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인간은 자연 법칙에서 벗어난 기이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 기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역시 인간의 판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에 비하여 고대인들은 훨씬 더 쉽게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 사람이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 것 등에서 쉽게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과 현상을 과학이 설명해주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쉽게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은 성경을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넘치는 책으로서 읽을 가치조차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은 인간이 판단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선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적을 진술한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에 관해서 말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변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밝은 빛을 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고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에 그는 베드로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흔히들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를 주목하며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고 돈과 명예나 권세를 얻기 원하는 잘못된 의도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에 기인한 태도입니다. 기적을 보아야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판단 아래에 두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기적을 요구한 유대인들을 불신앙의 대표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가 아니라 기적을 체험한 다비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을 한 다비다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을 것이고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구제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에 모범이었던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을 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그의 구제와 선행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나 다비다의 선택받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저렇게 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의도는 다비다의 모범적인 구제와 선행이 그가 체험한 부활신앙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비다의 봉사와 구제 활동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없었을 것이며 타산적인 계산이 없었을 것이고 자기 자랑을 위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며 아까워하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모든 것을 내어 주고도 그는 겸손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각오나 착한 성품 때문에 그와 같은 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행은 잠시뿐이기 쉽고 변질되기 쉽고 자기 자랑으로 끝나기 쉽고 이기적이기 쉽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이 하는 구제나 선행은 자기에게 이익이 없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핍박을 받게 되면 그 일을 그만두거나 심지어 교회를 분란에 휩싸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체험이 가져다 주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경에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기록될 정도의 인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적이고 악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적만을 바라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매일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